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세상은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이 세상에 눌려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또 얻어야 할지를 알려주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이 세상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 각자가 보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지쳐 있고 또 억눌려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 가운데 몇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두고 내가 바랍니다. 나 자신이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나의 영광을 지켜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말입니다. 아멘. 잠수함은 수면 위에서는 어떤 압력도 받지 않습니다. 압력은 물에 깊이 들어갈수록 강해집니다. 수심 100m에서는 수면의 10배, 1000m에서는 100배가 넘는 압력이 선체를 짓누릅니다. 수압이 거세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압박, 혼란감, 그리고 피로감,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파송된 자들이기 때문에 받는 수압입니다. 그 수압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제자리에 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짓누르는 힘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는 세상에서 우리는 강하게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 밝혀낸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확인해주는 정보를 선택하고 불편한 진실을 걸러내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필터 버블 속에서 서로를 향한 날선 비판만 쏟아냅니다. 그 진리가 실종된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소음, 그 시끄러움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 복잡한 한복판으로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수압이 가득한 그 자리에 파송된 자들을 위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 자신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뼈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수압이 강한 그곳으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에서 주님은 그 자리를 버텨낼 세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잠수함이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부를 가득 채운 기압,
선체의 구조적인 단단함, 그리고 깊은 바닷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기준 말이죠. 주님의 세 가지 선물이 정확히 이것과 일치합니다. 첫 번째 선물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들을 위해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들 자신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잠수함이 수천 미터의 수압을 견디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외부 압력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강하게 유지할 때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선체가 아무리 두꺼워도 내부가 비어 있다면 순식간에 찌그러집니다. 그러나 내부가 가득 차 있다면 같은 수압 속에서도 형태를 유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내부의 압력입니다. 17절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 가치관으로부터 구별하여 세운다는 뜻입니다. 내부를 진리로 가득 채운다는 뜻이죠.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실 때 이것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헌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내면을 채우는 진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내 앞에 그 원인, 그 공급의 원천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거룩함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말씀을 진리로 가득 채워서 세상의 압력에 짓눌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충만함으로 세상 속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잠수함처럼 수압이 외부에서 아무리 강하게 밀어붙여도 우리의 내부가 충만하면 형태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짓누를 때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 내면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수압을 잘 견디는 심해의 잠수함처럼 우리도 잘 견디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물은 다음 말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잠수함 선체는 수많은 격벽과 이음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이 긴밀하게 맞물려서 하나의 구조를 이룰 때 수압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단 하나의 이음부가 벌어져도 바닷물이 스며들고 결국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잠수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인 연합, 이것이 바로 생존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됨의 모델을 우리 사이에서 찾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이라고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모델이며 또 선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 안에 깃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단단함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나무에서 같은 수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열려도 그 포도 열매가 비슷한 맛을 내는 것처럼 생명의 공급원이 하나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같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나도 역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바로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됨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21절에 세상이 믿게, 또 23절에 세상이 알아야, 바로 연합된 선체가 수압을 이기듯이 연합된 성도가 세상이 믿도록 또 세상이 알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세기 로마 제국에 두 차례의 대역병이 있었습니다. 165년에는 안토니우스 역병이 있었고 249년에는 두 번째 역병이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와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니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교도들은 감염을 피해서 병자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목숨을 걸고 병자를 돌보고 버려진 자들을 거두었습니다. 역사가 로드니 스타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됨, 그것이 결국 로마를 복음화시킨 씨앗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세대, 젠더, 정치, 문화, 그리고 수없이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뿔뿔이 갈라놓습니다. 이런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됨으로 연합을 이루어내어야 합니다. 격벽 하나가 무너지면 잠수함이 침몰하듯이 분열하게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전한 연합, 우리의 단단한 연합이 세상의 밝은 빛이 되는 기준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선물은 방향을 잡는 기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두고 내가 바랍니다. 나 자신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나의 영광을 지켜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말입니다. 깊은 바닷속 잠수함은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그 어둠 속에서도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것은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 번째로 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지켜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화려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둔 순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1절에도 가룟 유다가 배반을 위해서 나간 직후 주님은 선언합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 배반의 자리에서, 고난의 입구에서 주님은 역설적으로 영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역설입니다. 가장 낮아짐이 가장 높아짐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스테인드 글라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밖에서 보면 칙칙하고 어둡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와 빛이 그 유리를 통과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 찬란한 은혜로운 영광이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이 의미하는 영광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빛나게 됩니다. 깊은 수압 속에서 방향을 잡는 것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그 역설적인 영광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주님은 우리가 그 영광을 지켜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있었던 그 영광, 그 역설적인 영광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 17장은 2000년 전에 어느 시대에 끝난 기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 내밀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수압이 깊이 느껴집니까?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느끼는 수압을 절대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던 분이시고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이 바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마지막 선물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 수압을 견디는 힘은 결국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주님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내압을 달라고, 연합의 구조를 달라고, 방향을 잡는 영광의 빛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이라는 수압이 거세게 느껴집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 속에 파송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수면 위에만 있는 배는 수압을 모릅니다. 수압은 깊이 들어간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부를 가득 채우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선체를 단단히 붙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알려주는 역설적인 그 영광, 이것이 파송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압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압력은 우리가 지금 제자리에 잘 있구나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가득한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이라는 수압을 견디며 파송된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이라는 수압 속에서 혹시 지쳐 계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제자리에 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내면이 진리로 가득 차게, 그리고 또 어떤 압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연합할 수 있도록,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역설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구하시는 기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이 억압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고 내면을 채우고 주님 단단하게 붙드시는 그 연합의 힘을 가지고 역설적인 영광의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길을 잃지 않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깊은 곳까지 보내셨지만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세상이라는 수압 속에서도 우리 안을 채워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영광의 빛으로 길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세상의 깊은 곳으로 파송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디며 끝내 풍성한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